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경 강림절 후 7째 주일로 저는 구약 말씀인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공동문인 아모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부흥하게 했던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종주국으로 세운 강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국력이 강성했으며 베델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최고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는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어용 제사장들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교회에 11조 잘 바치면 소위 말하는 복 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반 백성들은 새롭게 형성된 상인 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며 상인들의 폭리, 고리대금업, 그리고 인권 탄압 등으로 매우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이념이 이러했으니 당연히 사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남유다 땅에서 그저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 자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남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베델까지 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아모스의 예언을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가 들었습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이 아모스의 예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우선 왕인 여로보암에게 보고하고 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나 해라.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아모스는 아마샤를 대결할 상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모스는 그저 일개 농부이고 아마샤는 베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상황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아모스는 그저 시골교회 출신의 평신도이고 아마샤는 한 교단의 총회장이나
또는 주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마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아모스의 이 대답 중에 선지자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즉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로 훈련받은 적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평범하게 내 일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대결에서 우리는 먼저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를 직업적인 예언자로 착각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나 해라. 즉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밥벌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엄격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배나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언자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언자들은 언제나 왕이 잘못하면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당당하게 왕을 호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예언자가 이제는 정치와 결탁해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신학적인 동기나 제공해주는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로 부른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를 호칭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예언자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아모스를 부르는 선견자라는 단어는 나비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호째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호째라는 표현에도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째는 남유다 왕국 전승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언어로 무슨 왕의 호째라고 언급되어 주로 왕실에서 부속되어 왕실의 녹을 받으면서 국가의 일에 조언을 하던 왕실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들 호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시대의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왕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을 보좌 하는 제사장과 궁중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원래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왕에게 아첨하며 왕궁의 녹을 먹는 아첨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설명하면 큰 교단장 옆에서 그저 아첨하며 교단장이 주는 월급을 받는 기관 목사들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돌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부인 아모스를 이들에게 예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란 대단하며
신령한 예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한 백성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왕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삶에 어떤 적용점을 주고 있는 걸까? 지금 한국교회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특권의식과 정체성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루터교회도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목회자들 사회에서 상식과 이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수받은 목회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시고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은 한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세우셔서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 앞에서 심판의 예언을 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 시대에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목회자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평신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목회자들에게 경고하실 때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옛 시대나 현대나 아모스처럼 아무 권력과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이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단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성도라면 가지고 있을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그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평신도들이 이제는 경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저의 이런 말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는 목회자들에게 감히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교회는 중세교회의 잘못을 올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루터교회 신학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절대로 루터교회는 사제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구성원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목사도 한 교회의 성도로서 다만 성도들에게 순수한 말씀 전파와 올바른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직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기능직에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사실 평신도란 말은 엄격히 말하면 개신교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책 중에서 일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평신도란 말은 썩 좋은 단어는 아니다. 헬라어 원어 라이코스와 라오스가 우리말의 평신도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뿌리인데 이 말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신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신도란 말은 성직자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평신도의 본래 의미는 없어져 버린 것이다. 4세기경 교회가 급성장하자 교회 안에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세상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 교회의 교부인 키프리안이 이 평신도란 의미를 차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1500년이 넘도록 이 평신도라는 개념이 굳어져 사용되어 왔다. 어찌 보면 왜곡된 단어이긴 하지만 본래의 개념만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왜곡되어 사용되기 전에
평신도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평신도도 목사도 평신도요, 장로, 권사, 집사도 다 평신도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는 교회 내에 맡고 있는 기능에 따른 기능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7월 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귀한 기능직을 팔복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루터교회 목사 안수는 성별식이 아닙니다. 루터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안수는 그저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한 개인을 선택하고 그에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선택된 한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목사에게 주는 것을 내일 목사에게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즉 교회가 목사를 세울 수도 해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소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순수한 말씀 전파와 올바른 성례전을 집행함으로써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며 성도님들은 각자 맡은 소명과 직분으로 교회와 성도를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팔복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이 팔복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며 목사라는 기능직을 부여받은 그리고 저와 같은 평신도이지만 저와는 다른 기능직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팔복교회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기쁨으로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결코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부당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지 어떻게 상식과 이성으로 싸웁니까? 100%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교회 내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이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비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경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비와 이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 또한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 나의 상식, 나의 이성이 그분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 위하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출신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한 농부인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않아 대제국인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평신도였던 아모스의 다음과 같은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이 아모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무쪼록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의 이 외침을 교회의 주체이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교회와 사회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